그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나무들과 꽃,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있는 모습, 또 꽃이 피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죠? 다음 그림이요. 예, 저녁 노을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와,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볼 때도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는 이렇게 예쁜 꽃이나 또 경치나 또 장면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뜻밖의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왜 이게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고기는 육식은 별로 안 좋으니까, 채식이 좋으니까 고기 먹는 게 아름답지 않다, 그런 뜻일까요? 술은 자체로 악한 것이니까 입에도 대지 말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일까요?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아름답지 않다,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뭐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거리낌을 받는다면, 실족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리끼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하죠.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마시면 되는 거지. 왜 남 생각하면서 난 눈치 보면서 고기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어리석다.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이 묻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말이 과연 내 형제를 이롭게 했느냐, 너의 그 행동이 과연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바른 말을 했어도 그 말이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내가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 자유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언제나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품 달력의 8월 성품, 이 존중인데요. 자, 존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그럼 이 존중의 반대는 뭘까요? 무례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그런 존중과 무례를 느끼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뭐를 먹든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날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날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자유로운 생각은 상당 부분 신학적으로 옳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그들의 인격이 나쁘다거나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주는 자유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양심이 어떤 일로 인해서 쉽게 불편해지는 상태를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나온 고기, 근데 고기 가운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는 그게 뭐가 상관이냐,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럼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에 대한 차이가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태도로 번지게 된 거예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업신을 여기는 거예요. 무례하게 대한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유,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아직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났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설명하면 딱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10번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빨리 털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털어내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도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잘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씩 자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느리다고, 빨리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막 비난하고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상대방의 속도에 자기를 맞추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산책을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걸음이 어린아이의 걸음과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아버지는 크게 성큼성큼 걷고 아이는 조금씩 걷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고, 보폭을 좀 넓게 하라고 막 재촉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의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보폭을 줄이죠. 누구의 보폭에 맞게? 아이의 보폭에 맞게 자기가 줄여서 아이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요. 왜?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도를 아이에게 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리다고, 우리가 더디다고, 빨리 오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얼마 동안 참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아니, 모든 인류 역사를 포함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참으셨죠.
그런 오랜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하나도 참지 못한다면, 1시간도 참지 못하고 10분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성경에서 몇 번이나 말했냐? 내가 설교로 몇 번이나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서 권면했느냐? 왜 그런데 아직도 못하냐? 왜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아둔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느림에 대해서 느리다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좀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비판을 해요. 어떻게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까? 그건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3절에서 권면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 여기는 것도 문제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업신 여기고 비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옷차림을 가지고 그게 뭐냐고, 어떤 때는 음식을 가지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요. 교육 방식을 가지고도, 예배드리는 방식을 가지고도, 찬양 부르는 방식을 가지고도,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도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다른 분은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어떤 방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입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옷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 뜻을 주장하다가 의를 깨뜨리고, 의를 지키겠다고 평강을 깨뜨리고, 진리를 말하겠다고 희락을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진리가 중요하죠. 당연히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명히 해야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칼론인데요. 선하고 고상하고 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를 선하고 고상하고 합당하고 유익하다고 봅니까? 뭐든지 많이 가진 사람, 재물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많이 가진 사람이 유익하다고 보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사람을 강하다고 여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며 사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많이 내려놓고 많이 낮아지는 사람을 오히려 강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높게 여기지만 주님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막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할 말이 있지만, 말할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뭐든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앞설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아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으로 사람의 성숙이, 아름다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덕을 세우는데 사용했느냐, 여기에 아름다움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무례한 사람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막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은 존댓말인데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존댓말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례함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창피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상대방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벌써 잊었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이라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대를 위하는 모습이, 배려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된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건전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상대방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이 있어도,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 말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망신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존중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진리만 있고 옳은 것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코프트라고 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어떤 돌이나 장애물에 발이 부딪혀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한 말이, 내 행동이, 내가 놓은 돌이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 돌을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라고 하나? 아니, 그 정도도 못 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돌을 빨리 치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그 돌이 뭔지,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돌이 뭔지,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소비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한 지적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늘 묻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것만 묻지 않고 뭘 묻는가? 뭘 물을까요? 이게 유익한가? 이게 덕을 세우는가?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자유도 주셨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이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이것을 늘 물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름다운 사람과 무례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이거 해도 돼요? 단순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게 유익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서 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덕이 되나? 예. 왜 이것을 질문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하나가, 이런 배려 하나가, 이런 아름다운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배려 하나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전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것도 전염이 되고 아름다운 것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면서 방에 들어옵니다. 그럼 방 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확 달라지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그 화난 모습을 보고 알아차려요. 우리는 말만 듣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정과 목소리, 자세, 호흡, 말의 속도, 분위기를 함께 읽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자세 등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짜증을 내면 다른 사람도 짜증을 내기가 쉬워요. 한 사람이 비꼬면 상대방도 비꼬게 돼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한 사람도 목소리를 냅니다. 높입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심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나쁜 채로 예민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물은 건데 남편은 내가 놀다 왔어? 하면서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집에서 논 줄 알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면서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죠. 내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례함이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불러오고 그 무례가 더 큰 무례를 연쇄적으로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아주 거친 말투, 무례한 태도로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이 무례함을 받은 이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동료나 후배에게 아주 날카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무례를 겪고 퇴근한 남편이 집에 와서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럼 그 아내는 누구한테 또 화를 냅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요. 그 자녀는 학교 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친구한테 또 화를 내요. 그 친구는 집에 가서 동생한테 화를 내고, 동생은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애완견을 발로 차버리고, 그럼 애완견이 화가 지나가는 고양이를 물고,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한 짜증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무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동일하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도 목소리를 낮춰요. 내가 밝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표정과 몸짓, 비언어적인 신호, 그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느린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무룩하게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막 밝게 오죠. 발장을 강제로 막 했더니 시무룩하던 사람 가다가 자기도 막 뛰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의 그 신남이 전염이 된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내 표정 하나가, 내 말투 하나가, 내 반응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방 공기가, 집 공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안에 있던 가족들, 사람들의 어깨가 긴장이 될까요? 아니면 마음이 놓일까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하고 한숨을 쉴까요? 아니면 환하게 미소를 지을까요? 또 무슨 지적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또 누구 흉을 보려고 전화를 했을까? 또 나를 가르치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 저분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잘못을 말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저분 곁에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주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기가 살고 용기가 생기고 살만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먼저 상대방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기꺼이 제한하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 실수한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므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므로 그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